지난주에 저희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나드 향유 한 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쉽도록 여러분 그 생수병 500ml 생수병 정도 분량입니다. 한 450ml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순식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뭐 예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누구하고 협의한 것 같지도 않아요. 갑작스럽게 단 몇 초 만에 500ml 생수병에 든 만큼의 분량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단 몇 초 만에 그 분량의 가치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단 몇 초 만에 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3절에 나오는데 그 향기가 가면 또 얼마나 가겠어요. 그 순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1년 연봉이 날아가 버린 것이죠.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어안이 벙벙한 거죠.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노하는 거죠. 마리아를 향해서 바보 같은 짓이다 말이죠. 지금 정신없는 짓을 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제 4절,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것으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관련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에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합세해서 마리아를 책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 구절만 스크린을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제자들이 마리아가 몇 초 만에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1년 연봉을 날려버린 거예요. 보고 분개했다. 분개했다는 말은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격분한 것이죠. 너무너무 아까운 돈 아닙니까? 특별히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인데 그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단 몇 초 만에 날려버린 것이죠. 막 격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허비했는가? 너는 지금 제정신으로 지금 그거 했느냐? 지금 정신 나간 짓이다. 제자들이 분노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마리아를 혼내는 장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보면 틀린 표현이 아닌 것이죠.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마리아를 혼내는 것이 1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년 연봉을 단 몇 초예요. 붓는다고 해서 우리 페트병으로 보면 좀 초가 걸리겠지만 그 페트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간이죠. 두 발에 그 발을 부었다고 하는 거. 말릴 새도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비싼 이 향유를 순식간에 날려버린다고 하는 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용납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그럴 거면 너 그렇게 낭비할 거고 허비할 거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지. 지금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나무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본 것처럼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는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마리아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적은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저도 고운 눈으로 안 봤을 것 같아요.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닌가. 내가 예전에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면 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을까? 한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그거예요. 야, 그거 팔아서 좋은 일에 써야지 왜 낭비하느냐. 또 어떤 아이는 왜 그만큼 다 붓냐고.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남기지 아깝게 그걸 다 불 수 있느냐.
또 우리 젊은이들 다운 표현도 또 나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붓거나 말거나 내 거 하면 아니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한 사람 정도가 주님께 드린 거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다. 아마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대부분은 마리아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지지하잖아요.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7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왜 자네들이 그렇게 성가시게 하는가? 가만둬라 그거예요. 왜 마리아를 저렇게 괴롭게 하느냐? 지금 마리아는 여성이고 젊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같이 3년을 같이 다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버금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이 마리아를 혼내고도 남죠. 예수님께서 말리는 거죠. 왜 가만두지 괴롭게 하는가?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좀 역성들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 대해서는 좀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 잘못됐다는 거죠. 순식간에 1년 연봉을 다 날려버렸는데 이거를 지금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나무라는데 예수님만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이거 잘한 짓다 이거예요. 좋은 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자꾸 가난한 자를 빗대서 지금 마리아를 혼내고 나무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거든. 나는 얼마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시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신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답을 내는 그 공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2도 되지만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점점점 무한대까지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시는 것이라고요. 신앙은 상식 내지는 합리성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꼭 1 더하기 1은 2로만 떨어지는 게 아닌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계산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계산으로 나온 그 답만 정답으로 붙들고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1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다 하는 것을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 말씀은 너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의 차원을 상식이라고 하는 울타리, 합리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1 더하기 1은 꼭 2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차원을 그 상식선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넓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다 또는 상식이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낭비하는 것이죠. 300데나리 원이라고 하는 계산은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향유의 그 채소의 가격을 아마 산정한 걸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저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 연봉을 그렇게 몇 초 만에 날려버리는 거, 그걸 어떻게 눈으로 두고 볼 수 있겠냐 말이죠. 가난한 자들한테라도 주어서 그 요긴하게 쓰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 이 가치관은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야, 가만둬, 왜 저를 괴롭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자꾸 핑계대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어, 나는 얼마 있지 못할 거야 라고 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식이라고 하는 거, 또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과 합리성,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 정확한 계산에서는 이게 낭비예요. 허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붓긴 부었지만 그거 몇 초 동안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고 한 그 향유 냄새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 잠깐의 향기로움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낭비인 거죠. 근데 그 차원에 머무르면 낭비로 보이지만 지금 그 차원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옆에서 보면서 낭비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마리아를 축복하고 나는 왜 마리아처럼 살지 못하는가?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우리 8절까지 보면 2가지의 신앙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신앙 타입입니다. 상식과 합리성으로 무장된,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신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답만을 붙들고 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될 경우에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비난해야 되는 것이고 꼴이 보기 싫은 것이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신앙 타입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별로 반가운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신앙 타입은 마리아의 신앙 타입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상식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순식간에 1년치 연봉을 날려버리는 것도 그에겐 결코 그것이 날려버리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전혀 그 마음속에는 낭비의 마음이 아니라 더 섬기지 못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타입이죠. 이 2가지 신앙 타입,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타입, 계산에 맞아야만 행동하는 타입이에요. 계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눈꼴 셔서 못 보는 거예요. 또 한 타입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낭비한다고 여길지라도 나는 낭비가 아니에요. 기꺼이 내 최고 가치일지라도 내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리아의 신앙 타입, 이 2 신앙 타입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2 신앙 타입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드러나는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는 위장할 수 없어요. 감춰지지 않아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렇게 위장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주님의 그 재정을 담당할 만큼 인정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1년 연봉을 단 몇 초 만에 날려버리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낭비하는가 하고, 왜 허비하는가 하고 막 분노하는 거죠. 격분하고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또는 제자들이
격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재정적 손실이 오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손해볼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내 손해가 아닌데 우리 젊은 청년들 말 맞다나 나만 손해 안 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에 아주 격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상식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특별한 상황,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 내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의 따라다닌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좋아지면 이분을 따라다닐 가치가 있다 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야 그거 허비하는 것이다. 재물을 드리는 것,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 아까운 거야, 낭비하는 거야, 허비하는 거야.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추종하던 자에게는 다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하냐? 적당히 믿으라고. 교회 다니면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도 허비하는 것인 줄 모르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타입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내 유익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주님께 하는 것은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를 이제 수식한 용어가 4절에 보면 나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참 불편한 표현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가룟 유다에게 제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지 참 불편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표현은 굉장한 도전이죠.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종이요,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목회자요,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집사요, 중직자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 중에 하나가. 정말 불편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를 예수를 잡아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이제 조만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장을 멎게 할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고 우리를 질병에 있게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금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전권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돈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주님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돈들이 헌금되었을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성들의 헌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오늘날이나 예수님 시대나 여성들의 헌신이 주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돈보다 더 못하게 여긴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제자 중 하나예요. 제자 중 하나.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합리성 내지는 이 상식선을 넘어서는 부분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합리라고 하는 것과 이 상식이라고 하는 선 안에 있는 자는 오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 돈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낮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상식과 합리성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공식 하에서 주님을 보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돈의 가치, 재물의 가치 아래에 둔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판단, 행동의 동기는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가치, 행동의 기준은 합리성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1 더하기 1이 꼭 2만 답으로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내 1년치 연봉이 전혀 아깝지 않은 단 몇 초 만에 향기밖에 내지 못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기꺼이 향유를 부어낼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만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존재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목적지는 재물의 가치에 있습니다. 재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답을 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가 최종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재물의 가치 그 이상에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와 몇몇 제자들은 마리아를 심하게 책망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의 가치, 돈의 가치보다 주님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 한 일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가 이 제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마리아는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신앙의 부분에서 내 신앙이 상식과 합리성의 제한 안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가, 본인의 신앙의 영역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주님께는 아무런 가치 부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기꺼이 1년치 연봉이든 10년치 연봉이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식이라고 하는가, 합리성이라고 하는가,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여야만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울타리는 결국 재물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신앙의 가치로 둘 때에는 어떤 재물도 순식간에 그것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는 어느 영역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저는 제 나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상식을 넘어서는 또는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보인 적이 얼마나 되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자식이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딱 드리고 부모님이 그 돈을 받아들고 그 흐뭇해하는 모습,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내가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흐뭇해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내게 얼마나 되는가. 나로 말미암아 흐뭇해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산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어느 쪽 편을 들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1년에 연봉을 단 몇 초 만에 순식간에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을 지지하고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드린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그가 1년치 연봉을 드린 거에 최소한 성경적 계산법을 하면 30배의 축복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30배. 성경의 계산법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받고 입을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생애에 내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옥합을 깨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할 만큼 저거 낭비하는 것이고 저거 허비하는 것이고 저거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